우리가 지금 대면으로가 됐든 비대면으로가 됐든 코로나 이후에 예배의 모습이 많은 교회들이 달라졌다 그래요. 그저께도 노예를 하면서 목사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했는데 다들 우려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조금 위험하게 예배를 드린다 생각을 하고 내가 마음이라도 굳게 다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정말 예배 하나로 모든 걸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하나로 모든 것을 다 나는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나그네 인생길. 인생의 길을 가는데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나그네는 분명히 길을 떠났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나그네 그 사람만 알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이라는 건 끝도 제대로 몰라요. 일단은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나그네 인생길은 분명히 두 가지가 있다고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멸망의 길이고 하나는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멸망의 길은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됐으니까 조금 되면은 가을이 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했는데 나뭇잎도 전부 다 시들어요. 이제는 가지만 앙상하게 되고 겨울 되면 거기에 말이죠. 눈이 얹어지면 하얗게 설화가 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온 천지가 전부 다 나뭇잎으로 다 변하게 돼요. 그것도 마른 잎으로 마르고 또 완전히 쓸쓸한 나뭇잎으로 다 변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멸망의 길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멸망의 길이요. 또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이 두 개로 딱 나눠진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된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 목적지 그리고 오늘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앞으로 시대는요 계속해서 나도 잘 모르는 질병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웬 병이 그렇게도 많은지 병원에 가면은 항상 10,000원이에요. 어디든지 가면 사람들이 부글부글해요. 그냥 얼마나 우울고 그래요. 게다가 제일 많은 게 뭐죠? 암이잖아요. 지금 암. 사람들이 암으로 자꾸 들어요. 암이라는 거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겉으로 표현한 게 겉으로 나타난 게 암일 뿐이지 속으로는 스트레스 또 우울증 이런 정신병들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정신병들. 또 뿐만 아니라 정신병만 있습니까? 사람들이 뭐가 잘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데다가 치우쳐 갖고 있어요. 중독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중독 시대. 뭔가에 빠져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게 빠져갖고 있어요. 인터넷 게임에 빠져갖고 산다든지 우리 사무엘도 인터넷 많이 하는데 게임에 많이 빠져 있는 거 아니지? 엄마가 못하게 막지? 근데 그 전에 너가 그 게임에 빠지면 안 되겠지? 게임 중독들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평생 가는 거예요. 이거. 또 뿐만 아니라 중독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이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은요 이것도 안 되니까 마약으로도 자꾸 이걸 하려고 그래요. 마약. 오늘 우리나라도 보니까 말이죠. 마약이 너무나도 쉽게 들어오는가 봐. 이제 옛날에 마약 청정 국가라는데 그런 말도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로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종교. 여러 가지 종교를 통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종교만 가지면 다 해결될 줄 알지만은 거기서부터 고난의 시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단체
3단체가 결국은 뭡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명상운동을 계속 펼치고 있잖아요. 근데 명상운동은 여러분들이 귀신 만나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방법, 도구를 갖다 명상이라는 도구를 삼아가지고 뭔가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가 3단체입니다. 3단체 뭔지 알죠? 뉴에이지, 프리멘션, 유대인들, 종교인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뭘 볼 수가 있느냐? 심지어 이 교회도 한번 봐보세요. 교회. 아까 우리 박주환 원사님도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교회가 말이죠, 복음이 중심이 돼야 돼요. 복음이 중심이 돼야 돼. 근데 복음이 중심이 안 되고 윤리, 도덕, 그리고 친교, 윤리, 도덕 또는 친교, 구제, 이런 게 되다 보면은요, 교회가 점점 힘이 없어져요. 교회는 복음 중심이 돼야 되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상당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마귀예요. 마귀. 사단의 최후 방법. 사단의 최후 방법 뭐죠? 결국 와서는 마태복음 4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을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 마귀는 말이 처음에 먹는 거 가지고, 의식주 문제 가지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그랬어요. 먹는 거 40일 동안 줄였으니까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유혹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넘어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높은 산에 올려다가 내려놓고는요,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천사가 와서 받쳐줄 것이라고 성경에 얘기했지 않느냐? 명예 가지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래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하니까 다음에는 뭐라 합니까? 좋다. 그러면 모든 걸 다 내게 줄 테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내게 경배해라. 사단을 경배하라고까지 딱 나오는 거예요. 사단을 경배하라, 여기까지 딱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말고 세상 거 좋아하다가 세상 거 즐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안 넘어갔지만은 여러분들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가. 좋은 것 주고 먹을 것 주고 또 좋은 옷 사주고 또 좋은 집 주고 그러는데, 얼마나 예배 같은 거 아무거 안 드려도 괜찮아. 마귀는 뭐냐? 좋은 것 다 주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막는 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최후 방법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놓치면 다 놓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설령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이렇게 비대면을 예배하고 있지만은 집에서 드리는 것만이라도 자세 똑바로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예수 못 믿도록 만들어서 자기 수하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네 번째는 뭐냐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먼저 할 거 뭡니까?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 아까도 우리 어느 집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랬습니다마는, 마귀는 갑자기 말이죠, 저 높은 데 내렸다 밑으로 때려놓고 그러지를 않아요. 조금씩 갉아먹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다는 게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큰 솥이 있는데 밑에서 물이 끓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얼음물이야, 얼음물. 밑에서는 불이 끓어요. 점점 따뜻해지잖아요. 따뜻하니까 개구리 한 마리가 턱 뛰어 들어갔어. 그래 턱 뛰어 들어갔는데 시원하고 좋다 이거예요. 근데 밑에서 불이 끓고 있다니까 거기서 체험적으로 노는 거야. 너무너무 좋다. 불이 점점 올라가니까 뜨거워지잖아요. 조용하게 그냥 시원하고 따뜻하고 좋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개구리 고기가 뒤쳐져 갖고 나오잖아요. 마귀의 방법은 그거예요. 조금씩 여러분을 무너뜨려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 못 드리도록 막는 거, 이게 마귀의 최후 목적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강단에서 여러분한테 설교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누가 뭐래도 예배에 성공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길이 넓어서 찾는 이가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넓은 길은요, 선택의 폭이 너무너무 넓은 거야.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다 좋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라는 인생이에요. 세상 속에 이렇게 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걸 딱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들 딱 보면요, 12가지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12가지 사단의 전략 알죠? 뭐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창세기 3장. 세상 사람들이 다 말이지 뭐라 그래도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잖아.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부지런히 뛰잖아요.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이 뭐죠? 결국 물질이에요. 물질. 돈 때문에 여러분들, 돈은 여러분들이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잘 벌 때도 있고 못 벌 때도 있는데 돈의 노예가 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아니, 돈의 노예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게 의식주 문제, 여기에 딱 걸려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 잊지 마셔야 돼요. 창세기 11장, 이거 성공이잖아요. 목사님 그래도 성공해야죠. 사람은 뭐든지 어찌됐든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되는 건 좋은데 하나님 떠나서 잘 되는 건 망하는 길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무속, 점술, 그리고 종교, 요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그리고 불신자 상태 6가지 잘 아시잖아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요거 전부 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사단이 12가지 전략이야.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은 사단이 12가지 거기 전략에 완전히 빠져들고 망해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불신자는요, 제일 먼저 누구냐? 나를 먼저 건드려요. 여러분 먼저 건드려요. 여러분만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것은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심지어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 그 12가지 전략 따가면 나구나.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그 말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틀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딱 목표를 어디다 두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내가 주인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 불신자들은 내가 주인이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내가 주인이라니까 이걸 딱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예배 모르면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예배 모르면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정말로 중요한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로 중요한 건데 이 멸망의 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 모르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멸망의 길로 들어서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걸 딱 하는데 자, 멸망의 길을 딱 한번 봐봅시다. 멸망의 길이 뭐냐? 여러분들 여기서 딱 보면요, 내 생각 예배를 모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내 생각만이 전부 다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뭐라면 상관도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돼. 내 생각만 잘하면 돼요. 그게 바로 멸망의 길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주장은 뭐죠?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는 걸 얘기하는 건데, 자꾸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 주장을 펼치려고 자꾸 해요. 여러분 말이 요걸 딱 어떤 말로 고집이잖아요. 고집. 자기 고집대로 뭐든지 하려고 그래요. 고집까지도 내려놓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내 생각, 내 주장, 그리고 뭐냐면은 내 입장. 내 입장. 이것도 딱 주장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입장 몰라요. 내 입장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예배에 승리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에 승리하면은 뭐라고요? 예배에 승리하면은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봐봅시다. 그럼 예배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와 기도라 그랬어요. 예배와 기도.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있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 그랬느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것은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래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정말 예수님이 딱 앞에 오니까 뭐라 합니까? 우리 딸이 이만저만 일이 돼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우리 딸 좀 고쳐달라 할 때 뭐라 합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라고 하지 말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예배는 믿는 자가 드리는 승리의식이에요. 믿는 자가 드리는 승리의식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꼭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걸 보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는요, 항상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죠. 뭡니까? 창조의 빛이 많은 시간이에요. 창조의 빛이 많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장 몇 절입니까? 창세기 1장이죠. 1장 27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영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1장 27절 그랬고요. 1장 27절. 그 다음에 2장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영혼에 생기를 그랬는데, 영혼에 빛이 많은 시간이에요. 영혼에 빛이 많은 시간. 요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요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예배를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알고 예배하는 사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보좌의 주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 이게 바로 뭐냐?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중요해요. 세절기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절기의 축복.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6월절은 뭐죠? 여러분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6월절은요,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보시면 돼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왔다 인정하셔야 돼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왔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6월절 오순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능력. 요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세절기니까 항상 요걸 인정을 하셔요. 빠져나왔잖아요. 오순절은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그리고 수장절은 뭡니까? 수장절은 배경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시간. 배경 누림. 요게 되는 게
뭡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예배에서 말씀이 딱 나오면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 꼭 필요해요. 그럼요, 내가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앞으로 계속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넓은 길로 간다 그랬죠. 예배와 기도라 그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이에요. 어떤 게 좁은 길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 예배 드리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 얼마나 힘드니까. 근데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성문으로 나가라 그랬는데 십자가의 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 사람들이 찾지를 않아요. 좁은 길 사람들이 잘 다니려고 하잖아요. 길이 협착하고 또 좁아서 사람들이 찾는 이가 별로 없다 그랬어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 많이 있는데 좁은 문으로 사람 적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요셉 한번 봐봐요. 요셉이 이걸 딱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걸 딱 알고 갔는데 고난의 길이야. 고난의 길. 뭐해도 노예로 갔는데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항상 누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렸다 그랬어요. 중요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서 갔어요. 근데 이걸 즐겨하면서 갔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총리가 되는 축복을 줬잖아요.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여러분들 고난, 고통, 어려움들 이걸 다 십자가의 길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의 길인데 모세도 한번 봐보세요. 모세 딱 볼 때는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가 그래요. 이 사람은 살인자예요. 그렇죠? 도망자예요. 또 은둔자, 도망자가 돼갖고 있으니까 숨어 산단 말이에요. 요 속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뭘 깨닫게 했느냐? 피제사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피제사는 결국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피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제사를 딱 깨닫고 난 뒤부터 어떻게 하느냐? 사명을 발견하잖아요. 사명 따라가는 길이었어요. 사명을 발견 따라가는 그 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출애굽의 역사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은 것처럼 너와 함께 있으라 하면서 후대들까지 축복을 다 해준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만 더 본다면요, 다 볼 수가 없고 누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어갔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갈 때 어떻게 했느냐? 이 말하고 십자가에 딱 매달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됐을 것 같아요. 다들 도망갔다 그랬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예배가 뭔지를 아는, 또 복음이 뭔지를 아는 그 사람들 통해서 점점 이게 이제 회복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세계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길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고난의 길. 알겠습니까? 이걸 따라가는 사람은 나중에 전부 다 승리자의 길을 걸어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자,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나는 문이니 그랬을 때 그 문은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문이에요. 또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이잖아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게 안 되니까 유대인들은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유대인들이 말이죠, 예수 믿는 걸 핍박하고 반대하고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또 로마가 오랫동안 핍박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길을 걸어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좁은 길,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약속한 길을 여셨어요. 그게 뭐냐?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속에 함께 오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결론이에요. 어떤 결론이냐? 멸망을 들어섰느냐, 생명을 들어섰느냐 할 때는요, 항상 영적인 배경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 영적 배경. 나의 영적 배경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 멸망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 있고 생명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 있는데 영적 배경을 딱 내가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 영생의 길을 가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 배경이 만들어져 난 뒤에는 막을 수 없는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막을 수 없는 응답.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이 오도록 돼 있어요. 심는 대로 뭐라 그랬죠? 심는 대로 뭐라고요?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영적 배경, 영적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고요. 내가 뭘 어떻게 되겠는가? 내가 넓은 길로 들어섰는가?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이 사람들을 따라서 쭉 가봐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두는 그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셔요. 이걸 붙잡고 마지막 남아있는 3일 동안도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왔어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영생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서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문으로 들어서서 좁은 길을 걷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